자, 오늘은 계속 상실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상실의 눈이 열릴 때, 눈을 뜰 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적지 않은 유익 그리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사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깊은 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절벽, 그 끝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눈이 열어지는 이 반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주님을 따라왔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듣는데 안 들린다 이거예요. 보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눈이 언제 열리느냐? 가장 인생의 깊은 절망의 상실, 아무런 인생의 낙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절벽의 순간에 눈이 열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눈이 탁 열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시죠? 떠나셔요. 가요.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으면 더 같이 계속 머물러 주면 좋은데 주님이 다른 데로 가셔서 뭐 하세요? 또 눈이 열어지지 아니한 제자가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당신을 따랐던 11 제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도 눈을 열어지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될 영적인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제자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처음 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하소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왜 내 눈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나에게는 감지가 안 됩니다. 나에게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갈급해하는 상황이 이 제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죠? 옆에 계시잖아요. 그것도 같이 동행하잖아요. 15리나 되었다.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여러분 5리만 걸어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죠? 15리는 여러분 반나절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는가? 이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체크할 게 있어요. 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내 삶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계신데도 우리도 몰라보잖아요. 여호와의 음성이 나에게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 사실은 여호와의 음성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인물을 통해 더 들어와요. 우리 그 길을 닫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거 다 못 들어요. 이 두 제자들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못 듣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 신령하게 변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서는 신령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치부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알아볼 것에 대하여 무지한 눈이었다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왜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주님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머거리라는 뜻입니다. 미련하다가 뭐라고요?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거, 공부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 우리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참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머리가 없냐, 답답하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건 공부 머리가 없다, 너 똑똑하지 못하네,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 담아놓은 참된 알맹이, 그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그래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니 귀머거리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니 너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 나면서부터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 대한 우리의 존재의 확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3종 세트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원뜻이 뭐냐면 듣는다입니다. 우리는 순종은 내가 몸으로 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행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원인이 돼야, 내 안에 원인으로 작동이 돼야 내 몸뚱이가 움직여지죠. 내 몸이 움직여지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몸이 움직여지죠. 들어야 움직여지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나의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두 제자들처럼 못 들어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삶의 형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질문으로 돌아가면 두 제자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16과 17절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본문을 잘 보세요. 16, 17절에 눈이 왜 가리워졌느냐? 가리워진 이유가 뭐냐? 슬픔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라고 하는 상실 속에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는 것과 슬픔은 같이 해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눈이 가리워지는 것과 슬픔이라고 하는 고통,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삶의 종류의 고통이 내 눈을 가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난주 저마다 갖는 자기 상실, 자기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자신에게 빠지고 고립되어지면 안 되느냐? 빠지면 안 들려요. 나라고 하는 자신 속에 빠지면 이웃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부부관계예요.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랑 제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구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만족함을 나에게 주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나라고 하는 인생에 빠져버리면 아내가 안 보입니다. 남편이 안 보입니다. 이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 남편이 왜 집을 안 두려고 하는지
일 끝났으면 집에 퍼뜩퍼뜩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남편이 집을 안 들어와요. 계속 밖을 뱅뱅뱅뱅 도는 거야. 친구들만 만나서 아침 이슬 한잔 하고 맨날 이러고 다녀. 끈뜨가면 왜 이 사람이 당연히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느냐? 몰라요, 아내가. 자기 세계에 빠지면 남편의 신음이 안 들리고 남편도 자기 세계에 빠지면 아내의 신음이 안 들려요. 가장 가까운 살을 내고 사는 아내와 남편의 형편과 속도 모르는데 우리 집 담장 밖에 있는 이웃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이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지체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죠.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형제의 짐을 짊어지라. 그 뒤에 말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온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자기에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누구?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나라는 인생에 함몰됐는데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인생에 이 함몰된 이 껍데기가 언제 깨지느냐? 상실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이 이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가려진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화면에 띄워주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른 성경에는 눈이 열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는 상투적인 위로의 문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많이 힘들지? 주님은 이 말씀을 안 해요.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난에 집중을 하게.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 아픈 마음과 내 감정을 만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선을 넘어서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열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처음 들었나요? 여기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주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처음 듣냐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말씀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 이것을 소개하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한 구절만 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당신의 사역의 3분의 2가 시간 타임이 흘러갔을 때 시간표가 당신의 사역이 60%가 넘어갔을 때부터 주님은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 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자, 말을 하는 대상이 바뀌었느냐? 대상도 똑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람이에요. 듣는 제자도 똑같아요. 1, 2, 3 3박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이전에는 안 들렸고 안 보였고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들리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눈이 열어졌죠? 이 차이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깊게 묵상해야 돼요. 펴놓고 똑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유일하게 다른 게 있죠. 뭐죠? 그들의 현실 상황이
상실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벽의 고통에 있다는 것이 유일하게 다릅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는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굽실굽실하고 절을 하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존감과 존재감이 높아질 그때에 이 말씀에 눈이 열어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잘 풀릴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안 열려요. 눈이 가려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됩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눈이 가려워집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습니다. 자, 유일하게 다른 것, 슬픔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실이 다르죠.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자, 이전에 이들은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발걸음 가볍게 따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위시하여 나머지 제자들은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가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따랐느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한 속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 속량과 구속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떠들어대는 것과 같은 그 잘못된 육체의 욕망과 인간적인 기대의 차원에서의 속량을 바라고 따른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 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에서 속량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하는 의미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그들이 처음부터 알고 그것을 따랐다면 주의 죽음 앞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지난한 고통과 슬픔과 상실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을 원하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한몫 챙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과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를 통해 높아지고 싶었던 그 육체적 허상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 가볍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가 힘 한 번 못 쓰고 십자가에 달려 덩그러니 죽어버리니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은 어디로 갔으며 예수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펼쳐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성공과 야망과 기대는 다 물거품이 되어진 거죠. 그들에게 남은 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나?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상태인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이전과 다른 안목이 열어졌던 그 마스터키, 핵심 키는 어디 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상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드디어 그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눈이 열어지는 축복을 이 슬픔 속에서 그들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실이라고 하는 슬픔과 고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자리, 상황,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깊이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는 이것을 선물로 보는가?
아니면 분노와 원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좌절로만 나를 이걸 치부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아니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돼. 이 두 시소에서 두 씨름에서 이 가난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대부분 피하죠. 대부분 도망갑니다. 우리가 도망간들 거기 또 있어요. 도망간들 또 있어요. 또 쫓아와요. 왜? 이 사람은 이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한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어떤 열매나 성취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이것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원하지 않아 도망갔거든요. 그럼 거기 또 쫓아와요. 심지어 잠언과 전도서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도망간 그곳에 이미 너보다 빨리 와 있을 거다 그래요. 놀랍죠? 내 발보다 뭐가 빨라요? 슬픔이 더 빨리 가 있어요. 나를 도망간 새로운 자리 환경에 나를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실과 슬픔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상실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열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도적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믿음의 존재가 우리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을 신음 속에서 아파하면서 슬픔이 나를 이리저리 질질 끌고 갈 때마다 우리 영화 보면은 말에 밧줄 달려서 고문할 때 말이 달리면 온몸이 상처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슬픔이라고 하는 말을 주셨는데 그 슬픔의 말을 탈 거냐?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야구의 약복강 씨름처럼 나의 씨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말을 타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타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서 슬픔과 고통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약속의 영광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사건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록을 해요. 여러분, 왜 동일한 사건을 또 다른 대상을 놓고 한 번 더 여러분 기록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들어서 사람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한 번 어려움이 온다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한 번 더 기록해요. 자, 24장 36절로 갑시다. 주님이 이 두 제자의 눈을 여신 다음에 호련히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셔요? 11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11 제자마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짜 진정한 제자요 사도잖아요.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형편이. 사람은 여러분 형편이 다 똑같아요. 누구라도 다 똑같아요. 무엇이 열어지지 않는 한, 눈이 열어지지 않는 한 사람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고 잘남과 못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일반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을 것도 없고 사실은 근데 이게 열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잘난 것 같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거든. 이런 잘못된 찌끄러기 같은 시선도 언제 깨지느냐?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전에는 잘 안 깨져요. 자,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11자에게 주님이 또 어떤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내 새끼들 무서웠지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는데 너희들 나 죽고 얼마나 마음에 상실이 컸느냐.
일로 와라, 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 내 마음에 인스턴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우리보다 더 깊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셔요. 주님은 싼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깊은 눈물을 흘리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 여러분 공감하십니다. 안으시죠. 우리를 품으시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내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인스턴트 위로를 주님은 여기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해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게 너희에게 말한 바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다, 이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초점은 뭐냐? 상실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열어지게 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은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어떤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기 이전에 우리가 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 당신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래야,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내 인생이 혹 잘 풀려도, 내 인생이 혹 높아져도, 이 사람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어진다. 즉, 내가 돈이 많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높은 권력에 올라갔는데 권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의 높은 권력에 올라가도 이 권력의 탐에서 부패와 타락과 만용을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 권력을 섬김의 도구로 쓰는 그런 존재가 돼요. 상실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열어질 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했듯이 목회자도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을 하면 그걸 자기가 세상의 성공의 권력과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초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열어지는데 주님은 상실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 초점은 뭐냐? 잘못된 기대, 뭐죠? 제자들의 헛된 야망, 헛된 육체적 욕심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나만 알고 있는 육체의 그 욕심과 욕망 있죠?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펼치고 싶은 강력한 거짓된 기독교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언제 깨지던가요? 그게 언제 여러분 금이 가던가요? 언제 균열이 오던가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질 때? 그때는 날개를 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개를 달죠. 언제 이 날개가 꺾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실의 고통, 모든 사람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고난, 그것이 나를 찾아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숨겨뒀던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꺾이게 되어집니다. 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이라고 하는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잘 됐을 때 말고, 바로 왜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상실이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데려다 주는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안 좋은 의미로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답변이 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부르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을 나눌 때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비유는 감추인 진리입니다. 비유를 잘 봐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대충 보면 안 보이잖아요. 대충 보면 안 들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여러분 대충 들으면 여러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되죠.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비유라고 하는 이 허상 껍데기만 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묵상의 시선으로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다 전체가 비유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율법 곧 육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즉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보물찾기는 안 보이잖아요. 눈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성재가 찾았던 그 상품권을, 장로님 댁에 찾았던 그 상품권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묵상의 시선으로 마음을 다해 보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안에 감추어진 알맹이를 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의 껍데기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슬픔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주, 생명을 보라는 얘기죠. 그 진주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이미 믿는 신자라면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이끕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참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다 거짓말 같은 얘기지. 다 종교가 다 그거 아니야?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얘기지. 좋게 살자는 얘기지. 그런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상실 안에 담아놓은 감추인 진리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없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가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대충 들어서 압니다. 지식으로도 알고 수없이 들어서 반복해서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반복해서 들은 십자가에 불과하지 내 눈을 열거나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사실은 죽은 십자가예요. 그건 죽은 십자가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욕심도 못 바꿔, 나라는 존재의 말도 못 바꿔, 나라는 존재의 이 부패된 생각도 바꾸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도 바꾸지 못해.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죽은 십자가죠. 그게 어떻게 나를 살리고 나를 죄에서 일으키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이 십자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죠. 사실은 십자가가 그에게는 껍데기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새로운 복음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온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절벽 같은 인생의 상실과 고통 속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만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춰놓은 육체의 욕심이 전혀 요지부동하다.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7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어왔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전혀 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스크래치도 안 났다. 금도 안 갔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삶이 아직도 살만한 것입니다. 인생의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아무런 소망과 낙이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내려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뭐죠?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새로워집니다. 눈이 새로워집니다. 말이 새로워집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살아나와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니느웨의 성, 죽을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와 생명을 경이롭게 보며 아름답게 보는 인물로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선지자였지만 저 인생은 죽을 인생이야. 지옥 갈 인생이지. 저건 죽어도 싸. 그런 독살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요나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와중에 우리 모두가 이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각기 제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이걸 쉽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십자가를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온 지 수십 년, 반백 년이 넘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럼 언제 내가 변화되느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언제 오느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존재와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가 언제 오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상실 속에서 와요.
이게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나머지 11제자가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새로워진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